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리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가시고 유다도 그곳을 알기에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옵니다. 기드론이란 지역은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 명칭은 어둡고 침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온 희생제물의 피가 기드론 시내로 유입되는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의 피로 얼룩진 기드론 시내를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어 직접 건너신 것입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의 동산은 겟세마네입니다. 이는 감람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끔 제자들과 함께 오셔서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사실 이곳은 감람나무들이 많은 숲이며 사람들은 이곳에 감람나무 열매를 압착하여 기름을 짜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란 이름의 뜻도 기름을 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쥐어 짜듯이 이곳에서 자신의 진액을 다 바쳐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을 오르고 넘으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광야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 눈물을 흘리며 감람산을 넘어 광야로 도망간 역사의 기록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동산에서 멈추지 않고 감람산을 오르고 넘으면 십자가의 고통으로부터 피할 기회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시며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요한복음에는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또 피하지 않으셨고 멈추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곳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관철시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붙잡히시려는 결단처럼 이곳은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즉 순종의 동산인 것입니다. 에덴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 불순종의 동산이었지만 겟세마네는 순종의 동산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생명의 기름이 흐르기 시작됐던 곳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기름이 흐르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스스로 약해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설사 우리 인생의 열매들이 찌꺼기가 될지라도 그 찌꺼기를 통해 새로운 기름을 만드시고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순종의 삶이란 예수님의 생명을 믿고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서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곳이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곳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순종으로 생명이 기름처럼 흘러가는 삶이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오르신 겟세마네 동산이며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십자가의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겟세마네 동산은 외로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 4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려는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에게서 예수님을 배반해야 할 특별한 상황이나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잘못 판단하면 유다처럼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유다는 배반하기로 작정한 후에도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기에 그 계획을 포기할 기회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한편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과 배반자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하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여유로움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할 일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신다는 당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다가 배반하려는 것, 또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그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당할 일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혹여 당할 일을 알게 되면 그것을 빠져나가거나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패배하고 좌절에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결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고 이 당할 일을 통해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인 유다의 배반에 당황하거나 분노하시는 대신 구속의 길을 묵묵히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풍랑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 당할 일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당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고 그 당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보호하시며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과 같은 최후의 승리의 기쁨을 얻을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폭풍우 같은 문제는 분명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간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나를 문제에서 분명히 건지시고 해결하여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예수님의 말 한마디를 듣고 놀라 뒷걸음질 치며 땅에 엎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압도적인 권위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제자들은 넘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가 코앞에 닥친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내가 그다 라는 말을 우리가 온전히 들을 수 있다면 그 말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을 온전히 붙잡고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자의 모습을 갖고 있어도 그 말을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 말고 또 다른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무장한 군대가 와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자 베드로는 자신의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칼을 차고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 칼을 가지고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큰 의미로 그는 예수님을 지키는 데 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특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생각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사랑이 전부이고 사랑이 능력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떻게 사랑만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이길 수 있나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기는 것은 괜찮지만 그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입으로는 아멘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방법으로 염려하고 염려를 멈추게 할 궁리를 우리는 계속합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품을 때 그 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고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으면서 딴 생각을 하는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마치 지배가 아니라 죽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하면서도 그래도 혁명을 위해서 무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17장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동의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추구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 불필요하다는 뜻도 우리의 생각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넜다고 우리에게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를 믿음으로 순종으로 걸어갈 때 우리에게 가나안이 허락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맡기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그 다음 나의 일이 생기고 나의 뜻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안 후에 자신의 재능대로 자신의 생긴 대로 사역을 해나갔던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 뜻, 성격, 성질에 이르기까지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생긴 대로 우리는 쓰임을 받습니다. 문제는 내가 맡기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그만큼 나를 버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을 믿는 것이고 주님의 방향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맡길 때 우리의 뜻과 마음과 생각이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의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쓰실 때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쓰실 수 있게 우리의 칼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의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위에 나의 모습이, 나의 성질이, 나의 행동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두려움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평범한 순간에 주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가장 급박한 순간에 담대함과 진실함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귀하게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